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저녁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이러한 인사를 주고받지요.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요.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처럼 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은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이러한 것들도 분명 귀한 은혜이요 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복, 눈에 보이는 어떤 형통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하신 가르침으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금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이 팔복에 관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팔복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팔복을 사회를 위한 일반적인 윤리적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윤리적 교훈이나 인생 조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제자 공동체,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깊이 묵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또 그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마음이 약하거나 위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은 단순한 결핍을 넘어서 전적인 의존, 철저한 자기 부인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였고 자기 의로움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정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예로 들고 계시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칩니다. 그에 비하여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기 의로움을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가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가난함을 잃어버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예배도 시간 되면 늘상 참여하고 있고, 봉사도 남들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덜 절실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혹시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모두 비우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신앙 경력, 내 직분, 내 열심, 내 봉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단순히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적게 가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와 권리,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은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건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는 사라지고 이러한 고백만이 남게 되지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생명도, 제 시간도, 제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는 철저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늘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집이 몇 평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자녀가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가진 그 소유들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 바로 그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더 풍성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으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단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지만 복이 된다,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 되심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천국은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기에서 주님은 미래형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의 삶은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납작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지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니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 그 친절하심을 구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해서 그렇지요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은혜로 되었지요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 하다 보니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점점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향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더욱 관심을 두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사회로 그 복이 흘러가며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